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축복받는 일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34번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용을 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은요, 좀 전에 33번의 시험은 이제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이거는 유혹이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이런 축복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이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는 어떤 것이라도 참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단어가 마귀가 시험, 또 하나님이 시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혼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마귀가 하는 건 유혹입니다. 이건 우리를 넘어뜨려서 죄짓게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이거는 결국 우리를 연단시켜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남을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여기 시험은 테스트, 결국 우리를 실현의 믿음을 훌륭하게 결국 키워주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3절 살펴보면 우리가 약간 착각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어디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여기서 자칫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 같지만요,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랬는데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귀보다 먼저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데 마귀를 통해서 했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결국 시험의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 13절과 혼동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마귀가 시험을 했어? 결국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까? 예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록되었을까요? 마귀보다 먼저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의식주 문제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그랬잖아요. 중요한 의미는 돌을 떡으로 만들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배고프셨어요. 근데 마귀가 어떤 시험을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누구의 명령이요? 마귀의 명령이에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못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마귀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창조 사역을 하는 이 마귀도 알고 있었구나 그랬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을 안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떡덩이가 되어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마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생사화복은. 왜?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에 했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 앞에 뒀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네, 여기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그겁니다. 먹고 살아야지. 그것 때문에 많은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건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도 그렇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으되 그를 만드신 천부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것보다도 더 귀한 인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먹고 마시고 걱정하는 건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에게 명령하라. 애굽왕 바로에게 찾아가라. 모세를 찾아가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그럼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가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이 말씀부터 깨달아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그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판에다 새겨가지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새로 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광야 길 걷게 한 거 40년 너를 낮추시고 그리고 시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테스트한 거죠. 그리고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어떤 때는 굶주리고 목말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거기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렸던 그렇게 퍼부어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굶주렸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거뒀겠어요.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이 몽땅 시험한 거예요. 자, 하루치만 거두니까 괜찮았는데 하루치 안식일 날은 또 평일날은 하루치 말고 많이 거뒀더니 다 썩고 냄새가 났어요. 벌레가 생겼어요. 근데 안식일 날은 이틀치를 걸어라. 근데 그때는 하루치 걷고 지나니까 썩던데 벌레가 생기던 근데 이틀을 치고도 괜찮아요. 벌레가 생기고 썩고 하는 것도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그래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고 너도 알지 못했던 만나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줄 알게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유에 나셨고, 그리고서 그분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하늘에서 준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는데 그렇게 시험하시고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면서 결과는 뭐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복을 주려고 그러셨다. 결국 시험을 해서 복 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먼저 우리가 그부터 알아야 되죠. 왜 출애굽기 5장 1절에 광야로 나가서 결국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습니까? 네, 광야는요 신명기 8장 15절에 그랬어요. 광대하고 넓고 그리고 위험한 광야다.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습니다. 민수기서 21장 8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몰아서 물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죽어가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야 네가 중보기도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서 21장 5절에 보니까 모세를 원망할 때 물도 없고 박한식물로 죽을지언데 민수기 21장 6절에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결국 불뱀을 장대 위에 달라. 근데 노뱀을 했죠. 결국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받을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5절에 뭐라 했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고 그랬는데 그걸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대의 놋뱀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몽땅 짊어지기 때문에 저주받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아비로부터 3세대까지 그걸 몽땅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결국 장대의 뱀을 배달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는 어땠어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그런데 물을 굳은 반 속에서 내주셨고 그리고 조상들도 자기도 몰랐던 그 만나를 먹여주셔서 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했던 모든 것은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능과 내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인간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했더니 내 손의 힘으로 그래서 재물을 얻었어도 자기 능과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을 주셨다. 이같이 하시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66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10절 읽기 전에 9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테스트, 결국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단련하십니까?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은을 단련. 은은요. 은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산에 가보면요. 큰 산이 있죠. 그 속에 은맥이 들어가 있는 산이 있어요. 근데 은맥을 찾게 되면요. 은이 그냥 덩어리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점점으로 좁쌀알처럼 여기 저렇게 박혀 있습니다. 돌 속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부근에 있는 돌을 깨야 돼요. 다이나마트를 터뜨려서 그 돌을 깹니다. 깨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쿠레샤라는 기계에다가 가지고 그걸 큰 덩어리를 빠요. 그리고 또 이제 자자해지면 또 브리카라는 또 그 기계를 사용해서요. 거기다 또 잘게 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모래알처럼 됩니다. 그럼 이제 미루라는 기계다 넣어가지고 또 갈아요. 갈아붙여요. 그래가지고 그걸 분류해냅니다. 그리고 거기다 약을 써서 분류해내요. 그러니까 은을 단련한다는 것은 뭐예요? 큰 산에서 돌을 깨가지고 빻고 빻고 아주 세밀한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 은을 빼내가지고요. 그리고 그걸 또 약을 써서 사용합니다. 얼마나 많은 연단을 거쳐서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방법에 그런 단련하는 것이 있고요. 자, 근데요, 그 단련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면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니까 예, 애굽은 바로 애굽에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시편 105편 18절에 보니까요, 그 발에 착고가 채 있다고 했어요. 발에. 예, 이 요셉은요, 예, 형제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래서 발에 착고가 채였고, 그리고 몸이 쇠사슬로 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예, 시편 105편 1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그렇게 다듬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 바로가 예, 애굽 왕 총리로 임명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결국 은과 같이 단련, 그렇게 예, 요셉을 단련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죠. 또 예, 시편 66편 11절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예, 그물에 걸리다. 예, 시편 91편 3절에 보면요, 새 사냥꾼의 올무, 질병의 올무, 가난의 올무, 여러 가지 뭐 빛의 올무, 많은 올무들이 있어요. 거기에 걸려 들어가죠. 예, 그래서 그물에 들게 하죠. 그런 것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시편 91편 3절에도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물에 들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내가 어딘가 갇혀있어요. 꼼짝달싹 못하게 갇혀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그 내용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혀놨어요. 예, 그래서 가로막혀가지고 오도가도 못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왔어요. 앞은 홍해바다에 막혔죠. 뒤에서 군대가 쳐들어 진퇴양난, 이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결국 그들이 나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홍해바다에 막혀있던 그들이 결국은 어디에 있어요? 예, 그물에 걸렸던 겁니다. 또 어려운 짐을 허리에 뒀다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더라. 지금 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왜 그런가 남의 짐을 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11절에도 그랬어요. 모세가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합니까? 어찌하여 종에게 은혜를 입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백성을 왜 내게 맡겼습니까? 왜 나에게 그 짐을 지게 하셨습니까? 모세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그리고 파, 마늘, 부추, 생선 뭐 이런 것도 마음대로 먹었는데 여기서는 그 박한 음식, 왜 만나만 줍니까? 그러면서 정력이 쇠해서 자기는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 괜히 예, 투정이죠. 예, 그냥 원망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나 속에는 하나님 모든 걸 지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만나만 먹고도 충분히 갈 수 있어서. 그런데 그 주신 은혜를 오히려 망각하고 그냥 원망불평하다가 결국 그러니까 그때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래서 왜 내가 어려운 짐을 허리에 지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참 엉뚱하게 내가 이 짐을 내가 왜 져야 되지? 때로는 빛을 지고 해결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 짐들을 허리에 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예, 사람들이
12절이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가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더라. 혹시 기억나실지 모릅니다. 옛날에 보면 지금도 이제 도시에는 없지만 시골에 가보면요. 대장간이라는 게 있어요. 대장간. 예, 거기서 무슨 농지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쇳덩어리를 집어넣고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불뭇불로 붙입니다. 그럼 빨갛게 달아서 뜨거워지죠. 빨갛죠. 그럼 그때 꺼내가지고 또 망치로 두드립니다. 그때 잘 보셨습니까? 두드릴 때요. 비늘 같은 것이 검은 게 쏟아져요. 그 쇳에서 빠져나오면 그게 뭡니까? 탄소입니다. 그걸 적당히 빼냈을 때요. 그 쇠가 좋아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디에 또 물에 집어넣어요. 식힙니다. 그게 식히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해서 또 내리고 또 그랬다가 또 물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오늘 10편 66편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과 물이 뭐예요? 단련입니다. 단련. 네, 불 속에 넣어서 달았다가 또 두드려서 해가지고 탄소 빼내고 또 물 속에 식혀뒀다가 또 불에 넣고 결국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우리가 옛날에 대장간에서 일어났던 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쇳덩어리 불에 넣었다가 두들겼다가 물에 넣었다가 또 이런. 그러니까 물과 물을 통과했더니 근데 마지막 12절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고 망신당하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많이 보죠. 아니 내가 왜 여기 왔다 망신을 당하지? 근데 그것도 의인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다 뜻이 있어요. 예, 날아가는 새 한 마리가 왜 떨어져요? 총에 맞아 떨어질 수도 있고 병들어 떨어질 수 있고 어디에 마주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님 우연하다고 하지 않았으며 저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옛날에 저희가 물질이 없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카드를 찢어라. 안 찢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하나님 또 찢어라. 또 안 찢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끝에서 13년 전에 내 집에 도둑을 보냈다는 겁니다. 도둑을 보내서 저에게 가게 수표하고 훔쳐가게 만들었는데 저는 그걸 까맣게 잊고 생각도 안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코 불순종하니까 나중에 그걸 찢어라.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카드를 찢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이 안 돼가지고 재정을 회복시켜 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일어났던 사건이 IMF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은요. 그래서 모든 사건이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 주관하시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다 개입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절대 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은을 달려난 같이 투려 깨부시는 것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물에 들어가서 꼼짝달싹보다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짐을 해서 내가 왜 이걸 남의 짐을 지고 뭐 때문에 내가 이 짐을 맡아야지 모세처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자기 게 아니에요. 누구 건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 위를 타고 가겠다. 아주 만신창이를 만들어요. 창피를 당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과 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결국 쇠붙이를 불에 들어갔다 달궈가지고 두드려 패고 그러고서 탄소를 빼고 물에 넣었다 식혀가지고 또 넣고 하는 것처럼 그게 연단입니다. 연단의 가장 좋은 단어는요. 가장 보기는 이 대장간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면 돼요. 물과 불을 통과했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연단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어 축복 주시려고요. 다듬느라고 이제 갔다 저리 갔다. 아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축복해 주시고 그냥 할렐루야 내중에 기뻐 춤추며 이렇게 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때부터 춤추며 갈 줄 알았죠? 개떡이 마실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원망불평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도 내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도 주셨고 해결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40년 그러니까 신명기 8장 8장 3절 4절 거기를 참 우리가 연구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낮추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아시는데 이와 같은 물과 물로 통하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모두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려고 그런 연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게 다 믿음의 시련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받고 영광 돌리고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지배하지만요, 오히려 꺾어서 교만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멋대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이건 뭡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걸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서를 바꿔서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것부터 바꾸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고 우리를 살피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살피시면서 축복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떠한 시련과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론 은을 달리라듯 그물에 들게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지게도 하시고 또 머리 위로 타는 망신차기가 되게 하더라도 그때마다 어떻게 돼? 우리는 감사하면서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든지 날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고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은을 단련하듯 그리고 그물에 들게도 하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게도 하고 그리고 머리 위에 타고 가는 만시창이 되게도 하지만 이것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어떠한 시련 속에도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